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나아만의 치유와 게하시의 탐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화려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죠?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스타에 보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인스타에 보면 뭐 스타들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 아주 뭐 루이비통, 구찌, 샤넬 하여튼 다양한 나도 좀 갖고 싶어. 나도 좀 가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 참 많죠. 그죠? 우리 집사님 너무 부러우신가 봐. 그죠? 공감을 격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두 분 권사님들은 별로 이제 세 분 권사님들은 초월에 계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이런 세상의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카톡이 하나 딱 나왔어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카톡을 하나 딱 보내셨는데 김정희 권사님 앉으셔서 또 권사님 딱 의자에 멋지게 또 상남자처럼 기대가지고 발 이렇게 가는 거 까딱까딱까딱. 네, 우리 친구들은 못 봤군요. 그죠? 자, 토요일마다 크게 아니고 막 김밥을 싸들고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어디 좀 작은 어떤 우리 권사님이 자타공이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흔들다리 전문가실 것 같아요. 전국에 흔들다리가 몇백 개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 다녀오셨다고 그랬나요? 절반 정도? 그건 좀 아닌가? 상당히 많이 다녀오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이 아닐까. 내게 없는 인스타에 올라오는 수많은 뭐랄까요, 행복과 기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잖아요. 그들이 정말 기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랑질은 할 뿐이지 인생 가운데 기쁘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치고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 돈 때문에. 하여튼 그 부모님이 얼마나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이 찾아와서 알랑방구를 그렇게 낀답니다. 평소에는 찾아오지도 않고는. 그러면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저 빌딩 누구 줄 거야? 얄미워서 나 교회 다 헌금할란다.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보면 이 돈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싸우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 간의 의의가 틀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려고 자기 월급, 있는 월급 없는 월급 다 털어가지고 쩔쩔 아주 그냥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외형적인 모습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외형적인 모습은 한낱 그냥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만수르나 혹은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다 누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아니라 요즘 그 스페이스 X의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 전 세계 거의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김밥이나 아니면 햄버거 먹고 쪽잠 잔답니다. 물론 개발하고 재미있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삼시세끼 먹고 두 끼 먹을 때도 있고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었다고 또 힘들게 또 운동까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가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뿌리와 영적인 어떤 자부심과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아니라 대나무의 얘기를 제가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 대나무에 그 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대나무가 물을 계속해서 농부가 물을 주고 이걸 키워내려고 하죠. 그런데 대나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냥 포기해버릴까? 5년이 지나도 이게 이렇게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5년 후에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쭉 줄기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근데 이 대나무가 아무 변화 없이 5년간을 지낸 게 아니래요. 그 밑을 파들어 가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보통 나무하고는 다르게 온 사방에, 지면의 온 사방에 이미 뿌리를 너무나 깊이 박혀서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 보여지질 않아요, 사람들 앞에.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빵 터지면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이와 같아요. 우리는 조금 노력하면 완만하게 뭔가가 계속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완만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은요, 뭔가 열심히 해도 되질 않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수직 상승하면서 빵 터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했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많이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곡차곡 지금 여러분의 뿌리를 다지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투루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든 뿌리를 다지고 계셔서 어느 한순간에 빵 터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뿌리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면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한순간에 빵 터지게 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약간 졸리는 날이죠? 뭔가 날씨가 그죠? 맑으면서 약간 후덥지근하면서 뭔가 잠이 슬금슬금 올 날씨이긴 해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다가 여러분 저녁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
하느라고 밤새셨죠 지금. 밤새고 왔을까 분명히. 기리고 본다고 아주 밤새고. 하여튼 아유 낮에 봐 낮에죠.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 이 단 한 시간,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의 시간, 이 소중한 한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차라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보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친구들을 만나서 희희낙낙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잠을 자든지.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냥 도장만 찍고 가야 되겠어요? 천국 도장? 내가 천국에는 가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가야 돼. 혹시 있다면 내가 가야 되니까 도장 찍느라고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다고 칩시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내 옆에 있긴 한데 나를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나를 막대하고 내가 없는 사람 취급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나쁘죠. 아니 내 옆에 있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한번 끌어안기도 하고 아직은 아니다 얘들아. 어쨌든 뭔가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옆에 아무도 없으면 심심하니까 넌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 부속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임재하고 계신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내 성전에 나오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우상에게 가 있다.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정말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화려한 콘서트 같은 예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의 처소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면 그냥 놀러 갈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이것밖에 안 주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원망할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저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면 저도 행복합니다만 저를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혼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권면을.
그래요. 이 본문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미리 꺼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나오는 것. 이것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외면하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길 원하신다면, 은혜 받길 원하신다면, 세임과 용기를 얻길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 그런 생각들, 잡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들은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함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그를 호위하기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던 아람의 영웅이었어요.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의 갑옷 너무나 화려하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의 갑옷을 벗겨내는 순간 뭐가 나타났어요? 나병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뭔가 외형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갑옷을 벗겨버리는 순간 나병과 같이 찌꺼기들이 가득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곳에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이 고치지 못할 이 극심한 나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대 의술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반드시 나아만을 고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나가면 반드시 이 병이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즉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왕에게 나가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왕의 친필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이 내가 사랑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스라엘 왕께서는 나를 선대히 여기셔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단위는 25kg에서 무게 단위입니다. 25kg에서 30kg 정도 사이에 해당이 되는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달란트면은 은이 얼마나 돼요? 10달란트면 25kg 10배, 250kg, 300kg, 250에서 300kg. 여러분 은이 250에서 300kg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리고 금도 6,000개, 금괴 6,000개나 드리게 됐어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헌금을 엄청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말 정성스러운 헌금도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신앙생활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몇 년 동안 다녔어요. 지금 우리 애들 9년 동안 열심히 9년 동안 다녔는데 왜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로또 안 당첨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장담컨대 돈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명예가 아닐지라도, 권력이 아닐지라도, 위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 장담컨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가져가실 거예요. 우리 맨날 돈, 명예, 권력 여기에 한정돼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도구일 뿐이지 축복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은요, 내게 주신 달란트 안에서 그것을 정말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인데, 자꾸만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데 우울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 아니에요. 짜증이 나건 우울하건 힘들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도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대해주면 똑같이 잘 대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완악한 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도 정말 더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신이 왔는데,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편지를 들고 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렸으니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왕이 이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그 편지를 들은 여호람 왕이 갑자기 이 편지를 들고는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고쳐주라는 얘기야 내가? 짜증을 내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건 분명히 아람 왕이 트집을 잡아서 안 고쳐줬다고 트집을 잡아서,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계략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판단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뭘 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세요, 여러 주저리 하다가 기도 제목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순간 갑자기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정말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순간,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말하고 그냥 끝나는 기도, 그거는 땡깡 부르는 거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땡깡도 부려보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순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과 그리고 판단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할 때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보내서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인도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엘리사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9절 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나아만 장군이 명색이 일국의 장군이에요.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그죠? 이쯤 되면 시골에 있는 한 목회자격에 해당이 되는 이 엘리사라고 한다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총리가 우리 평화교회 딱 왔는데 제가 총리님 가서 저기 몸 7번 씻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요 믿음의 뭐랄까요? 믿음의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자긍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그런 믿음의 파워가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와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맨날 숨어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당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분명 말했어요. 엘리사는 말했어요. 7번 씻으면 날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7번 씻으면 순종하면 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아만의 다음 장면이 뭐예요? 나아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 부위에 딱 흔들어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죠? 약간 무당 같은 거 아니겠어요? 흔들어.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너무나 화려해요. 이방성을 막 하면서 막 칼로 찌르고 뭐도 하고 막 피도 흘리고 그리고 아기도 그냥 불에 던져 넣고 너무나도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이방 우상신들의 이 가증한 모습들을 그대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을 보고 그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의 이 당당함은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고쳐줄 텐데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씻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내 생각. 여러분 쓸데없는 내 생각을 집어치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 합당한 계획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순종하고 예배하고 우리한테 그냥 노예처럼 예배하고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지금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정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면, 귀가 누가 없겠어요? 다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될 거예요. 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그냥 드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굴러오는 재물의 복, 그리고 명예의 복, 권력의 복도 다 들어오게 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간증들만 들어보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아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으라고 하면, 혹은 군대에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기라고 하면, 각가지 어려운 명령들을 하면 당신이 그리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고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됐으라고, 뭐가 힘들다고,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기나 합시다. 한번 좀 예배를 온전히 드려보기나 합시다. 아멘? 아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다 뜨겁게 예배하면요, 우리 교회 난리 날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러시는데, 꼭 저기 관광버스만 타시면 아니시더라고요. 관광버스. 얘네들 차만 타면 아주 그냥 가요 부르는 거. 찬양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작은 모임 속에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강력하게 우리를 휘감으시는 역사가 임하시게 돼요. 여러분이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이 모든 마음들이요, 내 안에 정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 때 강력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는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씻습니다. 1번, 2번, 3번. 보통 3번 정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4번, 5번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저같이 승질급한 사람이면 벌써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끝까지 내가 7번 씻었는지 앉아봐라. 얘가 이게 화가 났겠지만 끝까지 그 명령에 준행을 했어요. 6번, 마지막 1번 남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그래도 7번까지 내가 들어갔고 나왔더니 놀랍게도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나무가
5년 동안이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그 은혜,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셔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놀랍게도 이 대나무가 급격하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나갔지만 엘리사에게 이 모든 재물들을 다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진짜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국 속에서도요, 천국 속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은혜가 넘치는데 자기 혼자 이 은혜가 넘치는 천국 가운데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게하시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사원으로서 스승의 모습, 하나님만 바라보는 스승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대로 재물을 받지 않고 나아만 장군을 돌려보내니까 이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우리 저 엘리사 선지자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금덩이 조금하고 한 달란트, 은덩이 한 달란트하고 금덩이 몇 개하고 의복 2벌 저에게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고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또 알아요. 게하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며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정말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가면, 정말 뜨겁게 만들어 나가면 함께 멋진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꾸만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 욕심이 앞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강력합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그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두 가지니까 또 다들 아멘 하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건 아멘은 덜 하시고 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뿌리 내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주님 인도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사를, 세상 권력을, 세상 명예를 바라보기보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놀라운 기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곳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축복의 통로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님도 축복하시니 이제 오직 주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닮은 것 같아. 닮았지? 네, 아니 이번에 사진 올린 거 보고 너 닮았다 이걸 올렸어? 오빠 책상. 도와줄래? 오빠 자동으로 책상이야. 그 안에 책상 갖고 와야 돼. 자동이야. 정말 아니야.
기사했다고. 기사? 했어. 나 지금. 내 집에 오라. 너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내가 갈 거 아니야. 뭐야 맛있는 사람 날.